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지금 연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세가 이미 50, 60, 70, 80을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표현하는데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헛된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말을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서 내가 내 인생을 그것 때문에 허비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막 내 인생에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풀어가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6월달도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2020년. 그러면 반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20년도.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아니 현명하게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혹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바른 인생,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그런 의도라는 걸 말씀드리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부모 자신의 내적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우리 부모처럼 살지 말고 너는 네 인생을 바로 살아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애를 혼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자신이 없는데 난 내 인생에 어떻게 정말 현명하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 아이에게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라는 거죠. 아이만큼은 바르게 살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너는 부모처럼 살지 마. 저는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야, 아빠처럼 살면 된다. 엄마처럼 살면 된다. 라고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없죠, 근데. 바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돼요.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 돼요. 지혜롭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철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철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필요하더라고요. 신앙에 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움과 힘든 고통, 패배와 실패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배워야 돼. 배운 것을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러면서 감사에 사는 사람. 이게 신앙의 철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더라고요. 이게 철 들은 거예요. 철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삶을 살아라고 천국을 가르쳐주셨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자녀들아, 우리 아이들아, 엄마처럼 아빠처럼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철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번 우리 가르치자고요. 내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죠. 철든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철든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16장, 17장을 보면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가는 곳곳마다 원래는 이제 아시아 지역을 1차 전도 때 교회를 세웠던 아시아 지역을 신방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그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게 돼서 빌립보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베레아에,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테네, 지난주 17장에 아테네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오대로가 쫙쫙, 핑크빛 쫙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항상 손 붙잡고 어때요? 딱 핑크빛이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빛이 쫙쫙쫙, 바울이 대머리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빛나는 그 쫙쫙쫙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역경, 아니 여기서도 광야를 만나네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철든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 바울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왜 나의 삶이 이런가?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어때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매를 심하게 맞았다고 했어요. 살찌면 뚝 떨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상황에서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는 바울과 실라잖아요. 철든 신앙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좌절과 실패, 이런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꿈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모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아니다. 그러면 네. 이쪽으로 와라. 네. 유대인들이 쫓아오면 이건 또 하나님 이쪽으로 방향 바꾸신가 보다. 틀면 틀은 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방향 설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광야길을 허용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또 배운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서 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또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땠어요? 바울이 아볼로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참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왜냐하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막 복음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밋밋했단 말이에요. 몇 명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에게는 이게 실패다 말하시는데 사실 복음 전파에는 실패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성인이고 아테네가 그 당시 최고의 대학 3개나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철학을 배워갖고요. 하여튼 아테네야말로 세계 지성.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내 밭이다. 하나님의 밭 아니냐라고 달려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복음 전파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오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도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돌려서 보낸 거였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부러 고린도에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에 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사람이 된다 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겠다 했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하기로 하는 사람들이란 그런데 그 고린도에 유대인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5절부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동역하니까 바울의 힘이 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는 동역자들의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좀 위축되고 힘들고 이런 광야길은 어렵구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니까 6절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근데 유대인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뭐야 하고서 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를 돌아올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나는 이방인 선교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털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이단들에게 특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두세 명이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말하자면 이렇게 어른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안 되면 옷을 털어버리고 이제 먼지를 털어라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어찌되었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옷을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보다는 그 정력으로 그 정신과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실제로는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온 거란 말이죠. 만일 바울 사도가 아니었으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가 또 다른 물론 하나님 또 다른 바울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13권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도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죠.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지금 현재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써서 보내고요. 나중에 3차 전도에 고린도에 다시 오는데 거기 고린도에다 로마서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이렇게 바울 서신을 써서 보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철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그리스도가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밝히 말하며 전합니다. 실제로 위축되었던 바울이 또 이제 광야길이라면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6절에서도 오히려 대적해서 비방해서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 누구라겠어요? 회당장이 나오죠?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이요, 8절. 자, 8절 시작.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하는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니까 회당장을 비롯한 그 회당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회당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7절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에서 쫓겨나니거든요.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유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 유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다시 회당장 그리스도를 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에 전도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전도 다니까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정말 잘 믿을 것 같아. 내가 전도해야지. 만나보면 어때요? 갈게. 우리 충청사람 특히 더 그래. 가야지. 그래요. 갈게. 그려. 아니, 차라리 똑 부러지게 안 가. 그러면 속이 편하겠어. 갈게. 그려. 그래. 걱정 말해. 에이, 갈게. 그려놓고서 언제 올지 몰라. 예. 아주 똑바로지게 살아서 똑바로지게. 지금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진짜 우리 교회 큰일 나. 아이고. 하는데 어때요? 그런 폭군 같은 사람이 꼭 사기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산적 같은 사람이 꼭 예수 믿는 거 보면 그 더욱 기가 막히게 웃긴 건 뭐예요? 맨날 막 자기 와이프 교회 간다 두드러 패고 와이프 막 교회 간다 술병 집어 깨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는 죄송해요. 좀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예수 믿고 꼭 목사가 되고 오히려 더 막 그 부인보다 사모님은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 보면 이상해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바울을 말하자면 핍박했었어요. 근데 복음 들어보니까 어때요? 본인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또 다 전도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 또 어려워요. 그죠? 지금 우리는 늘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저 사람 전도 잘하네. 응?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전도자들은 바울이나 바울 일행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저 그리스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줄 정말 몰랐네. 우리 그러는 것처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을 줄 정말 몰랐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 더 전도하는 그런 또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알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스도 보세요. 유스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야. 이 사람도 어떻게 이제 물론 바울을 만났으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집을 바로 이제 오픈해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합시다. 말하자면 교회로 내준 거예요. 교회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래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계속 칭찬하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죠. 섬겼죠. 그리고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죠. 이런 선행 때문에.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기쁘게 헌신하고. 우리는 힘드니까 헌신하면서 맨날 헌신하라고 그래. 기왕에 새신이 좋지 헌신이 좋냐? 이거 중고신발 하시나요?
새 신발 살 거예요. 막 이러면. 그런데 브리스길 아울라 부부는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마다 자기 편지마다 꼭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수도 이 사람도 굉장히 귀한 사람인 거죠. 만일 유수도로 인해서 회당 옆에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회당장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또 전도가 되려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처음에 나는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 부모, 자식 금방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속 터져. 막 또 승질나 죽겠어 그냥.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하나님이 자녀나 또 남편, 아내에게, 부모에게 다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죠. 또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우리 가정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수도처럼 한 사람의 시작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근데 이게 바로 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8절 마지막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듣지 않고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도 급하면 내가 복음 안 들어도 저 사람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막 그냥 뿌듯해서라도 어떻게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어떻게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느 한순간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까지 받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증정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이죠.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합니다.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하는 손에 이렇게 해서 하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옛날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고 물 위에 다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같이 내가 다시 산다.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 하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식 하면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고 내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많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이 환상은 여러분 비몽사몽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환상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도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인생 광야길이니까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잘 되다가 또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라고 말해요. 뭐를요? 복음을. 직직질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붙잡히고 비방당하고 쫓겨가더라도 뭐하라고?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겠으니 바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딴짓할 때는 물론 딴짓할 때 지켜주시는데 복음을 전할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그 시각 때문에, 눈 때문에, 판단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는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해야 된다. 내 할 사명을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다시 다 같이 시작.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똑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성에 안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보자고요. 실제로는 어때요? 아테네가 세계 최고 지성의 도시란 말이에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고린도는 어때요? 죄악의 도시예요.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고린도가 지금 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가 더 많고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이미지. 어디 가보면 나 고린도 사람 아니야 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 그런 고린도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양도 마찬가지예요. 안양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외적 모습을 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죄를 아는 죄인들일수록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도 내가 죄인 걸 아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이고, 주여. 이런다고요.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내가 아니고, 죄예요, 죄.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죄인들이지만, 구원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최대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복음에 냉담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서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였구나. 내가 죄인인데 우리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하고 받들었더라고요. 지금 이 안양도, 이 대한민국, 이 서울,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철든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신 그 아버지